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은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각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잘 되던가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묵상한 적이 있는 본문이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있고요. 무엇보다 삶에 대해서, 특히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새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린 삶이 우리 뜻대로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내 뜻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은 요셉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저 순진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다른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죽이자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못내 기분이 나빴는데 꿈 이야기로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을 두 번이나 듣고서 형들은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악함을 봅니다.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그렇지 사람을, 그것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사람은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과거 법이 허술하던 때여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만 그럴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악함은 여전합니다. 다만 법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런 비슷한 무서운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서 여전히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법을 다루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은밀하게 이런 죄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시대이니 법이 있는 이 사회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삶에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법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너무나 미워하면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요. 그런 존재고요. 다른 사람들도, 타인들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좋기만 하고 긍정적이지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단적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셉의 행들은 그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위협만 가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조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합니다. 죽이려던 형제들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의미로 들었겠지만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건져줄 생각이었습니다. 죽이자는 생각이 대세인 때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겁만 주어서 다시는 잘난 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둘 수는 없고 죽이자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혼쭐을 내어주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평범한 우리도 많이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쭐을 내어서 다시는 까불지 않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는 우리에게도 수시로 일어나는 욕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의 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 입장에서 겁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곧 풀려날 테니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팔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유다가 말했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여러분, 팔자라는 생각이 결국은 대세로 기울어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피부치니까 죽이지 말고 인신매매를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라고 말하면서 피부치라고 말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죽이지 않고 인신매매를 하는 것으로 한 단계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피부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했고요.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은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결국 아무 연고도 없는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뒤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만 입고 다녔던 귀한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외국의 어떤 집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이처럼 기구한 삶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셉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다가 위협만 받고 풀려날 상황이 되었다가 다시 팔려서 노예가 되고 말았는데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 동안에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된 그 비참한 운명을 그저 맞닥뜨리기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경우가 많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경우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요셉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날까지 왔을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나 막상 선택하고 보니 우리 자신이 그다지 원했던 삶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요셉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게 가난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건강을 잃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때론 사업이 어려워져서 불안해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이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서 마음의 깊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도 싶었고, 자식을 잘 키워서 보란듯 세상에 내놓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우리 소원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흘러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았고 팔려가지도 않았지만 위협을 받고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등 우리의 뜻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삶이란 점에서 우리 인생은 요셉의 인생과 참으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의 수동성 속에서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제법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이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고요.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안을 재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 넘치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리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울화가 치밀었을까요? 울화로 큰 병을 얻어야 마땅할 것 같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요셉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수동적으로 원치 않는 삶이 되어버려서 감옥까지 가버린 그 인생 막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밑바닥에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3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요셉은 거기에서 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장이 그것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몰리는데 요셉은 그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왜 이토록 수동적이고 왜 요셉이 원하는 좋은 삶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일까요? 요셉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였을까요? 왜 요셉의 삶은 이토록 수동적이며 우리의 삶은 또 왜 이토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또 수동적인 삶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도 우리 뜻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온 것일까요? 요셉은 그토록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살았음에도 왜 그토록 수동적인 삶으로 이끌려 들어갔으며 저와 여러분도 제법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왜 이토록 수동적이고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요셉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토록 수동적인 운명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언제나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출생과 죽음입니다. 출생에도 죽음에도 우리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출생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자신의 죽음에도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부모, 더 부자인 부모, 더 인격이 훌륭하신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를 선택해서 그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면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두 가지의 수동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건강을 잘 관리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일들을 맞이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탄생과 죽음과 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철저히 수동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사실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삶을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일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전체는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수동적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리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운명은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뭐냐?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삶의 지혜고요. 그럼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삶의 자세를, 신자의 삶의 지혜와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형통의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삶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맥없이 힘없이 무력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형통하든지 말든지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삶의 본질이 수동적이지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중에 3번이 39장이라는 그 한 장 안에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39장의 내용은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고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고도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수동성을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9장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상황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 쓰였고요.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39장에 3번의 형통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었고 그 중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뭔가 좀 잘 되나 싶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형통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여겨졌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에 사실은요, 화가 좀 나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성경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려면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그게 형통이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형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노예라뇨.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게다가 죄인의 신분이라뇨. 감옥이라뇨.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통이란 말에 어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항변이 묵상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형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된다고 말할 때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요셉처럼 꿈을 꾸라,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꾸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요, 요셉처럼 위대한 자리에 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려고 해서 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형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요셉의 삶을 닮아가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이 진짜 형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형통의 의미를 생각할 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 형통의 실제적인 혜택을 누가 보았습니까? 라는 측면입니다. 자, 5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세 번역으로 보면 잘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의 형통의 실제적인 혜택은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누리고 간수가 누렸습니다. 요셉의 형통으로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의 삶으로 추락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죄송하게도 짜증이 나려 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과 간수는 이집트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셉이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방인들만 잘 되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요셉의 삶이 함께 좋아지면서 이방인이 혜택을 입는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추락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이 요셉에게 무슨 좋은 일이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요셉도 아니면서 저는 자꾸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한 요셉,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항변하고 또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좋게만 받아들이고 아주 해피하게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순진하게 아멘만 하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피곤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고 항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성경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녹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녹아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그저 객관적인 글로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글로 쓰여 있지만 글로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삶과 감정에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따지고 의심도 해보고 항변도 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실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하고 따지고 항변해보고 우리의 감정을 실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항변하다 보니 형통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될 조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형통은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통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요셉의 어떠함 때문에 요셉이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주 간단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괜찮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만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 삶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통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고난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는 중에도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좋아져요. 그게 형통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형통한 삶의 특징은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움을 받고 도움을 얻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형통의 역설, 부자라도 형통과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이 놀라운 형통의 역설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 화가 나냐 하면요. 궁금함이 지나쳐서 화가 난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헌금을 잘하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해야 될 전부라고 제 마음에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갈 시간도 없었고 교회에 봉사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면 교회 봉사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헌금을 잘 못하니까요. 도대체 그런 말이 저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시간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그 사람들 다 제외시키고 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대체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말하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말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과 그 말이 도대체 조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메시지에서 애쓰시는 분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설교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제 삶과 신앙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강론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한 삶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삶이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어서 모든 주변까지 형통하게 된 그 사건이 특별히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형통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첫 번째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거기로 애굽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따로 한 일이 있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따로 한 일이 있나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팔려갔을 뿐이고 수동적으로 감옥에 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환경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모두 형통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수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동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수동성으로 충만해 보이는 인생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삶 가운데서
요셉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수동적으로 당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했고 최선을 다해 성실했고 의리와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인에게 의리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처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열심히 살고 환경이 나쁘면 대충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했을 때 한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이 제가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강사는 그야말로 수업을 대충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선배님이라고 계속 불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책임감도 좀 생겨서 그 강사를 불러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김 선생, 학생들에게 수업을 너무 대충 한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그렇게 수업을 대충 하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로서는 제법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배님, 큰 학원이어서 입사를 했더니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무슨 수업하고 일은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저는 돈 받는 만큼만 수업할 겁니다. 이 월급 받으면서 더 열심히 수업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월급을 받고 그 월급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면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월급만큼만 일하겠다는 건 너무 게으른 변명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의 컴플레인을 견디지 못해서 학원에서 그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습니다.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성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의리와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정직, 성실, 참된 의리, 정절 등의 삶의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인간적인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라는 말을 자주 또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다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다지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24시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24시간 주님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요,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텍스트에 계신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텍스트에 계신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성경 안에 계신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별 어려움 없이 하늘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없어도 괜찮았지만 이 책, 즉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때로부터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그 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사람이 되어야만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보는 사람의 대가가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대가가 충분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 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조금 괜찮다가 금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부산에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개척하고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9년 정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말씀의 삶을 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그리고 중요할수록 수동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에는 적극적으로 애쓰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적극성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만만치 않은 코로나의 시대에, 그리고 만만치 않은 우리 주변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상황들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더욱더 힘쓰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